3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너희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주 2장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죠. 원래 원수인데 원수된 것이 폐하여졌고 이 원수로 만든 것은 그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이제 율법이 갈라놓은 것을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부분 17절 말씀에 보면 또 오셔서 이렇게 표현. 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복음을 또 전해주시고 이방인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에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일하시지만 그 일을 실제적으로 누가 수종들어야 됩니까? 누가 수종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와서 일하시지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꾼이 되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자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짐승 같은 자들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데려다가 가두고 이제 생명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우리에게는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오히려 본인이 위로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갇힌 게 아니라 영광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랬습니까? 갇혀도 영광스러운 일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였거니와.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혔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뭐 자랑입니까? 우리도 먼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누가 감옥에 갇혔다.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말 소개하는 것 자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나. 경륜은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 자, 사도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헬라 지역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통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대인들은 전통이죠.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혼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유다의 남은 유다와 베냐민만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족보 신분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있죠. 자,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태어났다는 말은 그만큼 집안이 대단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헬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 문화만은 헬라 문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워낙 헬라 문화가 좋으니까. 자, 사도 바울은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뭘 철저히 배웠겠습니까? 율법,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댔습니다. 이 가말리아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가장 최고의 학부입니다. 자, 이 학부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은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인물이죠. 철저한 유대주의자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받아들이면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 헬라어가 능했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딱 좋았다면,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은혜의 경륜, 하나님 은혜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배운 것, 나의 배경, 환경, 지금 여러분 곡성에 사는 것, 아이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곡성까지 와서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곡성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곡성에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라는 거 믿고 이 곡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곡성을 더욱더 사랑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곡성 지역에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 좀 아주 유식한 말입니다. 경륜, 은혜의 하나의 계획.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간단히 기록했다는 말은 1장 1절에서 2장 22절까지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다. 너희는 외인이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였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비밀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충 기록했으니까 너희들이 읽고 알 것이니까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신약 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다른 세대는 또 구약 시대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자, 구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희미한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만 선민이니까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열방에 복음을 전할 민족으로 택했다 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부를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 신약 시대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첫 번째는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 하고요. 셋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계획들입니다. 자, 지금 다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사도 바울 자기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일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랑이겠습니까?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랑이죠, 자랑.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쫙. 자,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아니면 엄청 유명한 데나 뭐 연봉 잘 받는 데나 이래 취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에서 입 싹 닦을 겁니까? 우리 능이가 취직했을 때 뭐 했습니까? 아이고, 역시 고기 다시고 오리발 내미시네요. 예, 한턱 쏘는 거죠. 얼마나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자랑인데 사도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이방인들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시는 이 일에 자기를 일꾼 삼아 주셨다. 자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랑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 곡성 땅에 살 때, 이 친구들이 이 곡성 거기 시골에 총구세에 왜 살아? 곡성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곡성 살리는데 부름받은 누굽니까? 일꾼. 왜 이랬습니까 자꾸?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곡성을 살리는 일꾼입니다. 자랑하십시오. 앞으로 어디서 뭐 시골에 살다 왔다 이런 소리 들리면 제가 찾아가서 할 겁니다. 우리는 곡성의 자랑입니다. 자랑. 곡성을 살리는데 부름받은 일꾼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 자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들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두 가지로 자랑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일꾼. 네,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소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곡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된 것에 대한 자랑도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입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자기 하나님 지원했습니다. 저 지원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섞이지 않습니다. 상종조차 안 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아예 1도 없습니다. 발톱에 때만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 잡으려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가는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죠. 누구십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무엇을 하리까? 바로 안 가르쳐줍니다. 눈을 멀게 하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자가 나올 거다, 올 거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맹인이 돼가지고 들어갔지요. 그때 3일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눈에 거풀을 벗기고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택한 그릇, 일꾼.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헬라어에도 능통, 로마 시민권자, 그러면서 성경에도 능통하고 예수님도 만나고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똑같이 전해줬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후에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을 때 해당에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심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면 누구에게 전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받아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9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요, 사울이 힘을 얻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증언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당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40명의 특공대가 결사되고 그런 정도. 그때 밤에 제 아들이 광주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태워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방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습니다. 자기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걸 깨닫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도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골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서신을 보면요,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의 친척, 형제, 골육, 유대인들, 주님 그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 그 사명을 목숨 걸고 잘 수행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데가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를 이끌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본성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배척하는데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자연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일꾼으로 세임받게 되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본성과 의지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이 됩니다.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대로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믿고 맡기시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자 한 게 아닙니다. 뭔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대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 밭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러 갑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침 6시에 갔더니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일 좀 해라 합니다. 3시간 있다가 아직도 일할 일꾼이 필요해서 9시에 나갑니다. 또 일을 하러 오라고 또 일꾼이 갔습니다. 또 점심때 12시 됐습니다. 또 갔습니다. 또 놀고 있는 사람 있죠? 어떻게 합니까? 또 일꾼을 합니다. 오후 3시에 갔습니다.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 왜 노냐? 우리를 일시키라고 했어. 오느라. 그리고 오후 몇 시에? 5시, 6시 되면 마감인데 1시간 전에 갔는데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포도밭에 자, 그리고 6시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일하는 사람들 다 오세요. 하루 품삯 일당 한 데나리온 딱딱딱 다 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6시에 온 사람이 뭐라 합니까? 왜 똑같이 줘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내 하루 정도로 몇 시간 일했어요? 아침부터 6시부터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줘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했는데 이후에 주는 것은 내 마음이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특별히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기 일한 대가로 생각하겠습니까? 은혜지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오늘 은혜를 입었다. 아니, 가족들에게 하루 음식을 사가면서 당신 5시 가서 일하더니 어떻게 하루 분석 받았어요?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은혜 받았어. 네, 이게 은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아침 6시부터 일해가지고 당연히 여러분들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5시에 와가서 어떻게 보면 주인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만삭되지 못한 나다.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정말 5시에 부름받았던 사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따라 일꾼이 된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제가 일꾼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마다 여러분 공로가 쌓입니다. 공로. 내가 이 정도 일했지. 내가 이 정도 섬겼지. 그 공로가 하나님의 상급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로를 쌓은 만큼 여러분 상급은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이 고백을 잊지 말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예배의 사명도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명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의 역사하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선물 때문에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 사명을 받은 능력과 선물, 주신 선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